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14절과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그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서서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군중의 놀람과 당황, 조롱에 대한 일종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의 첫 설교에서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건, 즉 각 나라의 언어대로 자신들이 들을 수 있게 된 일 또는 그 선포된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풀이해 줌으로써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기이한 행동이 술 취함 때문이 아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임함으로, 즉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의 오심이 성취된 것을 밝힘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시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술에 취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오순절, 즉 77절은 제6번째 날이 아니더라도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제4시, 즉 오전 10시가 되어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포도주는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아침 식사 전에 술을 입에 댈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술에 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며 짧게 대꾸하고 나서 곧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그는 요엘서 본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것 말고 다른 말은 거의 더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일은 곧 하나님이 요엘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선지자의 요엘을 통해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며 그 말씀의 주체가 요엘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적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은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에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건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지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을 우리 생각대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을 인용하여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시라는 예언이 오순절에 120명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성경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기적과 같은 현상이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방언 현상을 요엘이 언급한 예언, 환상, 꿈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 제사장과 선지자 등에만 한정적으로 임했지만 이제는 나이와 성별, 계층을 초월해 임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을 받는 사람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 꿈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이 있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소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엘이 말씀을 선포하며 마음에 두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이날, 영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 특정한 계층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표현입니다. 늙은이가 꿈만 꾸거나 젊은이가 환상만 보아야 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신적 능력과 영광을 더 친밀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을 요엘의 성취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종들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영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에서는 나이가 많은 남자 자유인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젊은이,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의 차별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우는 모든 벽을 허무시며 분열과 차이에서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 모두 사모하며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임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해석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해석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통해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을 말합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죄가 제거되고 백성들의 정결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기사들과 표적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다고 하므로 성령의 오심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종말론적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을 마지막 되게 할 주의 크고 놀라운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포하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종말의 날을,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둠과 피로 변한다는 것은 종말 직전에 도래해야 할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환란과 종말이 지금 당장 닥친다 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영화로운 날인 동시에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는 심판의 날이 더 이상 두려운 날이 아닌 영광의 날이 되며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서서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만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그에게 심판의 때에 구원을 얻을 소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말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임재와 징조,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간절히 부를 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혼란과 상처, 무의미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너지는 듯 해도 우리는 성령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면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주님을 간장 부를 때가 제가 아플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건강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9월에 저는 자궁수술을 했습니다. 어느덧 자궁수술한 지가 1년이 되어 갑니다. 수술 전까지만 해도 통증에 시달려서 오랜 시간 통증 가운데 살기에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가 저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술을 통해서 건강해졌습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서도 비뇨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매일 철분제 수액을 맞으면서 비뇨 수치를 올렸고 수술 중간에는 또 위험한 순간들을 넘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나오면서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것들을 무사히 지나올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혈색도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새로운 건강을 주셨는데 이 건강으로서 다시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안에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9월 4일 보상자입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발소리를 듣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말씀으로 우리 사건이 해석되고 삶이 해석되며 설명되어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지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석되어져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르시고 성령이 임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잘 붙어서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